자, 원래는 마태복음 13장을 해야 되는데 시편 13편을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금 다 읽어보신 것처럼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편을 썼는데 한 12편인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윗 왕 시대에 찬양 대상을 맡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의 그 성가대, 전체 성가대 지휘자. 그런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은 73편부터 쭉 나오거든요. 아삽의 시가 보면은 상당히 예언적인 부분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찬양을 맡았고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에다 곡조,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가사의 내용들이 예언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삽은 이미 선지자적인 그런 눈을 이미 열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말씀 중에 아삽의 시를 인용하셔가지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아삽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 아삽한테 가장 힘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라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악인들은 정말 형통하다는 거죠. 너무나 잘 나간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 차원이 다르죠. 너무나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삽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한번 보시죠.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진짜 바꿔 말하면 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의를 놓칠 뻔했다는 거죠. 진짜 너무 솔직한 표현을 했죠. 나는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거의 미끄러지기 직전이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3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곧 이미 비교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즉 나의 삶은, 그렇죠? 의인의 삶은 악인의 삶과 같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자꾸만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자의 삶들이 형통한 걸 보고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별반 다를 바 없구나. 그런 식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를 하게 된다는 것. 비교의식 속에 잡힌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데 그렇게 쭉 시편을 보면은 10 몇 절까지 그럼 그 내용이 나오죠. 악인들은 정말 소득이 많고 후원도 많고 그 다음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진짜 약한 사람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15절부터 이제 좀 달라지죠. 내가 만일 타협했다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렇죠? 내가 악한 자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 악한 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말을 나도 했더라면 그건 곧 어떻게 되죠?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한 것과 다름이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세대에게 내가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들, 부모 세대가 의를 붙잡고 의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자라나는 애들인데 렘넌트들이 볼 때 어른들이 나의 부모님들이 이 악과 타협을 해버린다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렘넌트들에게 죄를 짓는 거는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럴 뻔했다는 거죠. 이 시편 저자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만큼 내 생각에 그 혼란함, 그렇죠? 갈등, 그런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상황 속에 많이 직면해 보셨겠죠. 그 상황 속에서 의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6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까?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악인에게 형통함이 있는지, 왜 자꾸만 이 악인들은 더 형통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게 진짜 나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근데 언제 알게 됐느냐? 17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게 답이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실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에 비로소 들어갔을 때 그렇죠? 나의 생각이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 전 그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깊고 넓어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비로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뭘 깨닫게 됐느냐? 아하,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구나. 그들은 전멸하는구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결국은 생각이라는 거죠. 아삽의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의 생각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의를 붙잡으려고 해도 실족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진 않지만 거의 쓰러질 뻔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향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런데 내 생각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소에 그 영역에 내 생각이 딱 입성했을 때는 절대 안 흔들린다는 거죠. 비록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멸한다는 것을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그렇죠. 정말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위에 있는 생각을 붙잡는 게 쉬울까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생각을 붙잡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게 쉽죠. 예, 내 바로 옆에 있는 생각을 붙잡는 게 쉽죠. 이 생각은 나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죠.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생각이니까. 내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생각을 붙잡으면 내 옆에 있을 수는 있지만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위에 있는 생각을 붙잡아야지만 그 생각이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해결.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이 있는데 표면적인 해결은 뭐냐면은 경제 문제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게 표면적인 해결입니다. 그렇죠? 가족 문제 오죠. 가족 문제 해결되면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해결입니다. 장래 문제, 그렇죠? 복음편지 1강에 보면 쭉 우리의 문제 나오잖아요. 또 뭐 있나요? 미래 문제 있죠. 정신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 해결됐지만 결국은 표면적인 해결이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갱신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죠? 나의 생각이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마음이 갱신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은 하는데 본질적인 해결은 붙잡지 못해요. 정작 경제 문제 해결은 했지만 결국은 믿음의 갱신 없이, 그렇죠? 나의 생각이나 마음의 갱신 없이 단지 경제 문제만 해결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공급방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경제 있어야 돼요. 근데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그런 문제 속에 딱 직면을 했을 때 당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경제 문제 해결?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아껴 써야 돼.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표면적인 해결입니다. 실제 이 속에서 우리는 갱신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할 때, 그렇죠? 좀 돈이 해결 안 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갱신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둘 다 해결되는 게 가장 좋지만, 둘 중에 우선순위를 뽑으라면은 본질을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다. 맞죠?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맞죠?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 우리 죽으면 놓고 갈 것들입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에게 문제를 그 일생밖에 없는 많이 살아서 100년도 못 사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어찌됐든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분을 좀 깊이 알아간 상태에서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그 체질상 병을 통해서 약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지.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게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인간의 체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병을 통해서 약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는 체질이니까 이런 방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장래 문제, 미래 문제, 정신 문제 같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이 문제만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본질적인 부분들,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줄 때 너희들이 갱신하길 원하기 때문에 문제를 준다는 거죠. 어떤 갱신?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믿음에 도전을 한번 더 위에 있는 믿음을 좀 붙잡으면 좋겠다. 위에 있는 생각들. 그렇죠? 그리고 너의 생각이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도 너의 삶도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그 본질적인 의중을 갖고 문제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단지 표면적인 해결, 그렇죠? 표면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근데 결국 돌이켜보면 나의 믿음도 성장이 없고, 그렇죠? 나의 삶도 바뀌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이따가 이제 공부방 회의를 하게 되죠. 대충 사정은 듣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저도 제 앞에 직면한 문제 속에서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 볼 때 표면적 해결 중요하지만 전 본질적인 해결을 계속 붙잡고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양적 구원에만 되게 많이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많은 숫자가 구원받아야 돼.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구원 이전에 중요한 건 질적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누리는가. 맞죠? 하나님과 나 앞에서는 1대1이잖아요. 그렇죠? 나 한 사람으로 따질 땐 내가 받은 구원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양적 구원은 사실 그 다음이라는 거죠. 내가 질적 구원을 누려가면서 양적 구원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 걸로 전 봅니다. 예,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따진다면 질적 구원이 먼저입니다. 맞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 인도하시는 이유잖아요. 저번 주일 예배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시편 73편 아답도 참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흔들리지 말고 비록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당장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본질적인 부분도 한번 발견해보고 그걸 한번 먼저 붙잡아보자. 그렇죠? 그러면 표면 문제 해결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순서는 성경 어딜 봐도 그거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맞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무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실제 문제 앞에 직면하면은 잘 우선순위를 많이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저번 주에 코란도를 도입을 했죠. 그렇죠. 우리 공부방 상황 어려운데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당장 2,600만 원 주고 코란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절반은 냈고요. 절반은 12개월 할부입니다. 매달 이제 100만 원씩도 내야 됩니다. 1년 동안. 저 운전대 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잡고 싶어요. 근데 간신히 보조석에 한번 타봤고요. 근데 저 괜찮습니다. 저한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현재도 중요하죠. 저도 현재 중요합니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응답에 대한 준비, 우리 청년들을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깔아주는 그거를 제가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아삽의 말처럼 우리 주의 다음 세대에 죄를 짓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없으면은 그렇죠. 현재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부 인생의 회사들일 뿐이죠. 그래서 아낄 때는 진짜 아끼고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랩넌트에 대한 부분은 절대 인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안 건드리고 어쨌든 랩넌트들 살리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잖아요. 왜냐? 미래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런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붙잡느냐, 뭘 우선순위로 붙잡느냐 그런 걸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도전, 생각의 도전, 마음의 도전, 그런 갱신. 이 갱신이 계속 쌓여갈 때 그 사람의 구원은 질적 구원, 그렇죠? 질적으로 엄청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박승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셨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과 교회를 볼 때 숫자는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질적인 구원을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 앞에서 표면적인 해결보다는 본질적인 해결을 붙잡는 가운데 계속 갱신의 도전을 해 나간다면 거기에 양적인 구원과 그렇죠? 표면적인 해결 따라올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아담의 시를 한번 이번 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공급한 거리가 여기 수정이도 왜 안 할까? 저도 안 하니?